미국의 어느 마을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막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재력을 바탕으로 떵떵거리며 호사를 누리고 살았어요. 화려한 집은 온갖 보석들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렘브란트나 피카소와 같은 그림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와 같은 최고급 차만 해도 여러 대가 있었고 건축 호숫가에는 화려한 요트가 정박해 있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그는 경제적 여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허름한 집에 남루한 옷을 입고 일평생 일을 했지만 빠듯한 그 경제 현실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대신 그가 부자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같은 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숨을 거두면서 한 말, 그 말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이룬 화려한 것들을 두고 가는 아쉬움이 너무너무 컸어요. 내가 이루어 놓은 부, 내가 이루어 놓은 명성, 이걸 다 두고 간다는 것이 그렇게 아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제 영영이 집을 떠나는구나. 그래서 여기 떠난다 그럴 때 영어로 living home입니다. living home에 떠나는 거예요. 이에 반해 힘겹고 벅찬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그 가난한 사람은 이 부자와 달리 얼굴에 희망이 있고 미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남긴 말이 뭐냐? 내가 마침내 집으로 가는구나. 이걸 영어로는 going home이라 그럽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집을 떠나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의 죽음은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living home과 going home의 차이인데 이 두 동사의 차이가 그들이 삶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 인간 실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실존주의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존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이데거가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말한 이유는 신이 인간을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것을 피투성, 내 던져진 존재 그렇습니다. 성경도 인간이 내 던져진 존재라는 하이데거와 같은 실존주의자들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의미는 전혀 달라요. 왜 실존주의자들이 인간이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당시 유럽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신이 침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거나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거나 그러니 인간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그 끝은 뭐더라는 거예요? 죽음이요. 이와 달리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죽음에 내던져진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분명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숙명에 놓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런 상태에 놓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 근심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근심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니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심이라는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근심 안 했으면 이 교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근심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우리 속담에 천석군에게 천가지 걱정,
만석군에게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면 편안할 줄 알고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없으면 힘들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심과 걱정은 사람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앤 랜더스라고 하는 상담가가 이 근심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본색이 그대로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어른이 되어 모든 일에 책임져야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두려워하고, 약속을 두려워하고, 아니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를 뭐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한 이 두려움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근심이요. 근심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이 근심하고 살까요? 오늘 1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왜 인생이 근심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근심 없어지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 딱 들으면 이 말이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느낌을 주죠. 사실이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우리 예수님이 2절, 3절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시요. 여러분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리빙 홈이 돼요. 떠나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고잉 홈이 됩니다.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예를 드렸던 그 두 사람의 죽음을 예로 들면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살면 집을 떠난다는 리빙 홈에 근심하는 인생이요. 근심이 되죠. 내가 벌어놓은 재산을 어떻게 될까? 내가 남겨둔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다 염려해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까? 그것도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을 순례자의 여정으로 알면 집으로 간다는 고잉홈의 기대와 행복의 인생이 됩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살지 말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것이 근심하는 인생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린 분 여기 계십니까? 나는 살아오면서 내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됐다. 그분들은 만약에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예금을 할 필요도 없고 보험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니까요. 건강 준비, 건강 염려 할 필요 없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를 합니다. 병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요. 원래 제가 47살이라 정기검진하는 나이예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안 갔어요. 아직까지. 이제 젊은데. 왜 안 가냐? 혹시 암이라도 있을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병이 있으면 차라리 모르고 그냥 사는 게 낫지.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하지?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하지?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거 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노력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1995년 1월 17일 일본 고베에 7.2의 강진이 발생을 합니다. 평소에 내진 설계를 잘하는 일본이었음에도 엄청난 인명피해, 재산 피해가 났어요. 몇 명이 죽었느냐? 6,310명이 죽었습니다. 10만 채 이상의 건물이 무너졌고 일본의 자존심이라고 했던 한신 고가도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총 피해 규모를 따져보니까 1,400조요. 제가 다시 봤어요. 이게 140조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보니까 1,400조예요. 내년에 우리나라가 500 몇 조 하면서 슈퍼 예산이라 그러잖아요. 그거에 3배가 되는 재산 피해가 난 겁니다. 엄청난 사고니까요. 사고 직후에 각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현장 중계를 하는데 70이 넘은 노인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갔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꿈이 하나 있는데
내 빌딩 하나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일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 먹을 것 입을 것 아끼면서 60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드디어 지진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12층짜리 빌딩을 하나 올린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변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재난보험은 내가 천천히 들어야지. 그리고 보험을 못 들었어요. 그 다음날 지진이 와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물거품처럼 가지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살았는데 보험도 들지 않았으니까 다 날아간 거죠. 그는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줄 알았어요.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낱 물거품처럼 그저 파도가 일어나고 물거품의 포말이 잠깐 일었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다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 떠날 집을 영원히 정주할 것으로 여기면 이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빈부귀천 따지지 않습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부 누리고 오를 수 있는 모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오대양에 가득 찬 물은 인생의 눈물이며 육대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인생의 탄식 소리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국가도 황제도 되어보고 그렇게 멋들어지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자기가 유배가 가가지고 감옥에 앉아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오대장 육대주에 가득 찬 저 물은 어느 인생들이 흘린 눈물이 아니겠던가. 그리고 육대주에서 우러오는 그 바람은 탄식 소리가 만들어낸 그 어마어마한 소리가 아니었던가. 우리 시대의 유명한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인생을요 똥오줌 가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똥오줌 가리는 것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그에 따르면 사람이 20대에서 50대를 보면 대단한 인생을 살아요. 뭐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멋질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데 자세히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니까 어린아이가 똥오줌 가리듯이 태어나가지고 종국에는 나이가 드니까 똥오줌 가리다가 인생 끝나더라는 거예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뭐냐?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나 주어진 기회로 인생이 열립니다. 세상은 그것을 행운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단지 그 차이예요. 행운이냐 은혜냐.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삶이 근심하는 인생인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인생을 완벽하게 자신의 뜻대로 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든지 지능이 높다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부, 명예, 권세, 가정, 자녀, 건강 누리며 평안하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지요. 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도 근심하며 염려하는 게 하나 있는데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였던 우리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였던 그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실 때 신부님에게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부자는 왜 천국 못 가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요?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죽음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요. 나이가 들면 왜 몸이 약해지면 여러분 왜 답답해지면 절망합니까?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끝에 있는 죽음이요. 그것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쏟고 살았는데 결국은 내려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답답하고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방법, 그것은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예를 든 것으로 하면 집으로 간다는 고잉홈의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안 샀어요. 남들이 버리면 주워서 샀어요. 옆집 사는 분이 공부하다가 마치고 돌아가면 그거 주워서 쓰고 그 다음에 그거 조금 팔면 조금 돈 주고 사고요.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샀어요. 왜 안 샀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저 내가 잠시 정주하는 곳이지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 그걸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짐이 돼요. 짐이 된다고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너무 많이 누리고 있으면 그게 짐이에요. 무슨 짐입니까? 두고 갈 수 없는 짐이요. 두고 갈 수 없는 짐이요.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나름대로 좀 부유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식들이 이 유산 가지고 싸우지 않을까. 그게 인생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짐이에요, 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뭔가를 사지 않고 간단하게 쓰고 재활용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미국이 제가 평생 거주할 곳도 아니요. 나는 잠시 여기 있다가 갈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그네는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저에게는 한국이요. 그러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산 이들이 돌아갈 본래의 집이 어딘가? 그걸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걸 얼핏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직 천국이 없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고 그 건설이 끝나면 우리를 데리러 온다.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집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요? 인생이 죽음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뭘 놓아주시겠다고요? 뭘요? 죽음을 무서워하여 종로로 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문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평생을 종로로 타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자유요. 그 죽음에서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대 왕들이 큰 무덤을 만들고 아내나 신하들을 산채로 거기 잡아넣었어요. 왜요? 자기 지켜달라고. 죽었는데요.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 중국의 어떤 황제들은요, 초경을 하는 첫 번째 여인들의 피가 불로 장생을 돕는다 그래가지고요, 그 초경할 만한 애들을 궁에다가 다 잡아놓고요, 초경을 하면 그걸 받아서 마셨어요. 그 역사에 나와요.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불로 장생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한반도까지 신하를 보내서 불로초를 구했다는 진시황의 노력은 그저 애교에 가깝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그들에게 죽음을 극복하게 해 주었습니까? 아니요. 인류 역사 그 어떤 책에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산에 깊이 사는 도교 할아버지들 수영 기르고 막 날아가는 거 얘기하는데 그건 이야기죠. 이야기. 진짜는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기쁨과 행복을 가지면 집을 떠난다고 하지 않고 집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리빙 홈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잉 홈이요. 제가 지금 이 세상의 삶을 대충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가 필요하죠. 명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권세가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고요. 공부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을 맞아도 집을 떠나는 아쉬움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설렘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계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라 그렇게 합니다. 생계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생계가 무엇을 위한 생계입니까? 생명을 위한 생계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건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기쁨을 주시겠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생명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 안에서 이 귀한 비밀을 깨달은 우리 시대의 지성인이 한 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한 지성인, 제가 지난 10월 19일 모 신문에서 이런 기사의 제목을 봤습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면 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그러니까 그 기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기자를 만난 이 이어령 선생님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만남이 아마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1월 달에요, 이 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분이 원래 86살이거든요. 암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거부를 해요. 항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항암을 안 받겠느냐 그랬더니 자기 딸 얘기를 해요. 딸 얘기요. 7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책 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딸 얘기를 해요. 이 딸이 고 이민아 목사인데, 이 사람이 이대를 나오고 검사를 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됐는데 이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 이어령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내 딸에게 정말 잘해줬는데 내 딸은 나보다 자기에게 더 잘해준 부모가 있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제 예수님 믿은 지가 10몇 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집으로 가는 고잉홈의 삶,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오이코스들도 있습니다만 안 믿는 분들 중에 소위 지성적이고 이 땅의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70세 이전에 이 이어령 선생님, 한 73살까지 이분은요 무신론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보통 사람들처럼 그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 정도가 아니고요, 니체나 까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허무주의, 실존주의,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적었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노아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는데 혼자 살겠다고 방주를 만들지는 않겠다. 결국엔 노아도 망령들어 죽지 않았나? 구약에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한 종족 편을 들어 상대방을 치는데 이게 어떻게 공의의 종교냐? 그가 젊은 시절에 쓴 거부하는 몸짓으로 이 젊음을 하는 에세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신도, 인간도, 기성세대도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인생 마지막 인터뷰에서 한 말의 핵심이 뭐냐? 죽음을 기다리며 배우는 탄생의 신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으며 깨닫고 있는 인생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분이 옛날에는 인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걸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인생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예전에 자신이 지성, 책, 명예 등을 자기가 이룬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 깨달음의 행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죽는 것과 모르고 죽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천지차일까요?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죽으면 집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것이고, 그 모르고 죽으면 집을 떠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천지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나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나는 돌아갑니다. 그러니 항암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니까요. 가면 거기서 누구 만날 거예요? 딸이요.
그 딸을 만날 거예요. 그 사랑스러웠던 딸, 그 예쁜 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희생했던 딸,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자기 같은 무신론자, 자기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그 애비에게 복음을 안겨주고 떠났던 그 딸, 그 딸을 그곳에서 만날 거예요. 아쉬움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리빙홈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고잉홈이요. 이 돌아감을 이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두부로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천상병 시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을 살았어요. 자기 의지도 아닌데 자기 잘못도 아닌데 감옥에 들어가 살았어요.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행복했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나 돌아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알았어요. 끝나고 나서 주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안아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이들이 집이 아닌 이곳을 집으로 여기며 살다가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날이 저물어 가는 줄도 모르고 소풍의 즐거움에 취해 사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 모으는 즐거움에, 또 어떤 이들은 권세를 얻는데 취합니다. 그렇게 취해 살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 길이 없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원래 길은 없었고 여기가 내 고향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영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집으로 여기게 만드는, 자신에게 유익이나 만족을 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다시요. 영원한 생명을 먼저 확보해야 돼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내일이 내 날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우리의 날과 시간은 오늘, 지금밖에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내일이 자신의 날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돌아보면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내일은 그저 꿈일 뿐입니다. 그런데 잘 안 해요.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겠다 그러면 목사님 저 바쁘니까 다음에요. 바쁘니까 다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양원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은 저 안 온다고 뭐라 그래요? 오라 이거예요. 와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왜 기도해 달라 그럽니까? 어제 들어오신 분이 오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내일이 내 날이 아니구나. 그러니 내일을 빨리 목사님을 불러서 내가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금 외에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자기의 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할 일 하나를 물으신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삶이 있는 오늘뿐 아니라 내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집을 떠나는 아쉬움을 남기는 아등바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기쁨과 행복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생계를 위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적지 않은 오이코스들이 오셨는데 한번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성산교회 가니까 목사가 또 하나님 믿으라 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앉아서 정말로 내일이 내 날이 아닌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이 땅의 생계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리빙홈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행복과 기쁨 누리는 고잉홈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